성경 봉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르실레가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죠? 80세 일남 선교입니다. 맞죠? 김함은 몇 선교일까요? 김함. 2남 되겠죠? 2남 정도.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바르실레가 일남 선교이기 때문에 이 바르실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작년에 그 이강학 장로님 그 남성교회 회장도 하시고 부흥을 이끌었는데 오늘 김한성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권력을 잡자마자 또 이렇게 단상에 서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김한성 집사님이 현재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누구의 공이 컸다? 뭐 알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죠? 제가 옛날에 총각 때 총각하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내하고 싸워서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거였거든요. 며칠 전에 그랬던 말이 좀 들리기도 하고 김한성 집사님께서 사실 아니겠죠? 웃자는 얘기입니다. 웃자는 얘기. 근데 목사님 제주도 안 가셨어요? 예. 아니 제주도 가셔야 되는데 왜 여기 계시냐고.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히 목사님 안 계실 때 한번 마음 편히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막 늦게 끝나 누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막 허겁지겁 왔는데 목사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오늘 또 잘 안 풀리겠는데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김씨 얘기를 해야 됩니다. 김씨 얘기죠.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김함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죠. 오늘 잘 알려지지 않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한편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앞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 군대를 모으고 쳐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왕궁을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 방어성 구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물자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맨발로.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서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차여차해서 간 곳이 어디죠? 17장 27절 보겠습니다.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아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마하나임에 와 있죠. 마하나임은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은 요르단입니다. 요단강 동쪽이니까요. 마하나임까지 피신을 해갔습니다. 요단강을 일단 건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하나임이 어떤 곳이기에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갔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이스라엘 북쪽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곳도 있을 텐데 굳이 마하나임을 간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하나임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갔던 곳이 이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군대, 야곱의 진영, 이 두 군대가 만났다라는 뜻을 가진 곳이 이 마하나임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재정비와 충전을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곧 마하나임이죠. 또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3년 동안 다스린 곳이 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이 가게 되는 거죠. 마하나임은 요새가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어 방어하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길르앗이라는 풍부한 평야 지역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듯이 마하나임에 왔었을 때 세 명이 다윗을 돕습니다. 첫째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나하스의 아들 소비. 나하스의 아들 소비. 소비는 10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5절. 10장 1절만 보겠습니다. 10장 1절. 사무엘하 10장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의 왕이 나하스였습니다. 근데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 왕이 되어서 다윗과 대척점에 있어서 전쟁을 했던 그 사람이 한운입니다. 이 소비는 이 한운의 동생입니다. 동생. 그렇기 때문에 왜 소비가 다윗을 도와주었는가? 그 다음에 마길이라는 사람도 합니다. 마길은 누구인가? 마길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리 절고 있는 무비보셋이 무비보셋을 돌봐줬던 사람이 이 마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고 또 이 길르앗 사람 바실레, 이 세 명이 왜 다윗을 도와주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친분이 있었나? 아니면 어떤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는 그 아버지, 이 형인 한온과 다르게 나하스와 다윗과의 좋은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소비가 되겠습니다. 이 마길도 그렇고 바르실레도 그렇고 지금 다윗이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 복귀하겠거니 그 왕권을 찾겠거니 하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으로 약세인 상태입니다. 넘어왔던 사람이 수천 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군대가 수만이 되겠죠. 최소한 10,000명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책사 아이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후방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 다윗의 편인 후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다. 지금 칠 때가 아니다. 괜히 피하면 어려우니까 사람들을 더 모아서 우리가 치자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어줬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최소한 압살롬은 10,000명 이상 또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을 대적하러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공격을 하려면 몇 배 정도의 숫자가 있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3배 정도가 있어야 방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수천 변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면은 정규전으로는 안 되고 게릴라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세 가지 부대로 나눕니다. 첫째는 요압의 부대, 두 번째는 아빗의 부대, 세 번째는 가드 사람 18절에 나옵니다.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을 주경을 해서 세 부류로 백부장, 천부장으로 임명을 해서 게릴라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에브라임 숲풀에서 크게 패하여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러할 때 이렇게 압살롬이 결과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전쟁하기 전에는 압살롬이 승리할 것만 같았습니다. 다윗은 100점 패패. 신발을 신지 않고 올 정도면 제대로 된 무기도 챙기지 못했을 것이고 제대로 된 식량도 없었을 것이고 또 제대로 된 방어 계획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 압살롬은 충분히 사람을 모으고 전쟁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물자를 가지고 침공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처지, 1대1로 붙으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을 소비도 알았을 것이고 마길도 알았을 것이고 오늘 바르실레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왔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비는 아까 말한 대로 나하스와 다윗과의 그 관계 때문에 도와줬을 것이고 마길은 자기가 섬겼던 사울의 아들을 거두어다가 보살폈는데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많은 재물을 주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을 것입니다.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해주는구나. 이분이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비록 사울과 다윗이 대척점에 서 있었지만 이분이 나라를 통합시킬 그런 사람이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어떻습니까? 바르실레는 큰 부를 가졌습니다. 큰 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겠죠. 다윗의 군사력으로 인하여 영향력으로 인하여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가 부의 원천이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다윗이 국방을 튼튼히 해서 이렇게 큰 부를 얻었다라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대척점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나발이 큰 농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다윗도 그 주위에 있으면서 그 나발의 농장을 보호해 주었죠. 그런데 나발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부를 주었지 당신들이 나에게 해준 일이 무엇이냐 하면서 다윗을 박대한 적이 있었죠. 그와 반면 바르실레는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나를 도와준, 나를 지켜준 국가가 있었다, 사회가 있었다라는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뭡니까? 침상입니다. 침상은 여기서 침상과 대야는 군대들이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대야는 이 큰 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재정비할 수 있도록 많은 곡식과 재물을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이 바실레 되겠습니다. 그 바실레가 이제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은 기간이 1번 한 10일, 2번 한 30일, 3번 1년, 4번 3년. 많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2번입니다. 2번. 한 몇 주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바로 추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와서 여러 가지 진을 치고 서로 탐색전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전쟁을 해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사람 수천 명을 먹고 입힌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 군대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다윗이 실패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바실레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앞으로 돌아가서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두 진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다윗의 야곱의 진영이 만나는 곳. 그래서 쉼을 얻는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진이라는 뜻도 진이라는 것은 쉼을 가리키는 거고 어려움에 있었지만 회복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을 유보하시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유보되고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곳, 머물 수밖에 없는 곳. 이것이 마하나임입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그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죠, 교회.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야 됩니까? 골프장입니까? 예배당이겠죠. 예배당에 와서 내가 회복의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실지,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매주일 예배 시간이 되겠고 수요 예배 시간이 되겠고 또 각종 예배 시간이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마하나임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을 떠나서 이제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3명의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부류는 19장 1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정권을 잃고 비참한 모습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다윗 때문이다. 다윗만 없었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텐데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이 피난 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압살롬이 죽고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환궁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랗게 찾아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장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악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의 장군 중에 하나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는 것이죠. 완전한 용서는 아니겠지만 화합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이제 유다도 압살롬을 많이 따랐기 때문에 유다도 완전한 다윗 편도 아니고 또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완전한 다윗 편도 아니고 이제 내가 설 곳은 어딘가 다윗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장 마음에는 시므이를 처단하고 싶었지만 시므이를 겉으로는 용서를 하는 거죠. 시므이도 마음은 그렇지만 정권이 다윗에게 흘러간다는 추세를 봐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쁨에 의해서, 감사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힘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얕보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들 중에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누구죠?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같이 떠나려 다윗과 함께 떠나려 하였습니다. 근데 그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따돌리고 무비보셋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네 주인은 어디가 있느냐? 무비보셋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갖은 모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땅을, 모든 재산을 시바 너에게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황궁하는 날 보니까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감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일단 시바에게 줬기 때문에 말은 돌이킬 수 없고 그래서 반절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이 물질 따위에 관심 없습니다. 다윗 왕이 환궁한 것만으로도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는 제가 충분합니다. 제가 비록 명예를 얻지 못하고 부를 얻지 못하고 건강한 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만으로 제가 충분합니다. 송병희 시인처럼 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무비보셋이 하는 것입니다. 또 바실랴는 어떻습니까? 요단강까지 배웅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잘 가시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런 말 합니다.
여기 있지 말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극진하게 모시겠다. 라는 말을 하니까 내가 나이가 80입니다. 내가 먹는 것도 무슨 맛인지 모르고 노래가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만 받겠습니다. 왕께서 정 그러시면 정말로 저를 데려가고 싶으시다면 제 아들 기밤이 있습니다. 기밤을 데려가세요. 라고 기밤이 예루살렘으로 다윗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기밤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또 어떠한 직책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열왕기상 2장 7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12페이지.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은 상에서 먹었다라는 것은 친족 같은 대우를 했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밤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 기밤이 무슨 다윗을 도와가지고 개혁을 했다든가 무슨 장군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잘해서 어떤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를 부강하겠다든가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에레미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1장 1120페이지입니다. 1120페이지. 에레미야 41장 17절. 시대는 이렇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살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는 우방인 애굽이 있다. 애굽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파견한 그 나라 총독을 죽이고 이제 피신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게롯은 숙소라는 뜻입니다. 여관이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이 솔로몬과 이 에레미야 사이에는 몇 년 정도 흘렀을 것 같습니까? 1번 100년, 2번 200년, 3번 400년. 몇 번이죠? 400년 정도 해봤습니다. 400년 정도. 왜냐하면 다윗 왕이 왕권을 유지할 때 BC 1000년도에 있습니다. 1000년도. BC 1000년도. BC 1000년도에 있을 때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번 삼국시대, 2번 고조선시대. 고조선시대입니다. 고조선이 한사군에게 멸망한 데가 BC 108년도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상 이때는 전부 다 지금 이 고조선 때 얘기입니다. 우리는 참 신화 같은 얘기인데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400년 동안 내려오면서 400년 동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게롯 기맘이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어디예요? 베들레헴 근처.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에
땅을 하사하고 집을 하사를 합니다. 그곳이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는 여관이 되었죠. 그 베들레헴 여관하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여관. 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여관이 한 개 아니면 두 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무턱대고 그 여관이 나오는 것이 다 연관성이 있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기맘의 여관이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여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움, 응답이 유보되고 안이 더 악화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때로는 마하나임에 머물 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생이 순탄하면 참 좋겠지만 형통하다가도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형통함을 또 기대하고, 너무 형통하면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마하나임에서 재정비해야 됩니다. 마하나임이 우리 예배당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유보될 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이보셋처럼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바실레처럼 보상을 받지 않고 내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푸는 마음,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주위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일남선교회가 우리 교회의 또 큰 어른으로서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존경스럽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형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압살롬이 승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을 도왔다는 명분이 나를 패망에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다 제쳐두고 받은 은혜에 또 굶주려 있는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그 바실레아와 소비와 마길처럼 우리도 그러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긍휼을 통하여서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자자 손손 기맘처럼 그 기맘의 아들이 400년 동안 계속 이어져서 구세주를 보았듯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긍휼을 통하여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또 자손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